살리는 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양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람을 살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 해도 말이 안 통하면 함께 있지만 남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의 독재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 안 통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소통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말이 통하게 하자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을 통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말은 우리가 다른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나 단어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삶의 궤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제2의 얼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이풀 공동체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묵상하며 얼마나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논점 중에 하나는 말이 적을수록 좋다인데, 그것은요 단순히 말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는 말에 지금 신중을 가하고 있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도 온전하지 못하기에 쉴 새 없이 새어나온 말 가운데 이 신중을 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끼며 꼭 해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박준이라는 시인은요, 자신의 저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네, 그렇죠. 어떤 말은요, 죽어있던 영혼들도 이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픈 말을 한 타인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잠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박준 시인의 글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죽이는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조이풀 교회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아무리 팩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진실과 미움, 분노, 이것들이 섞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웃을 향한 태도가 결여된 말들을 미워하십니다. 독이 섞인 말들을 경계하십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모든 감정들을 막 쏟아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파편들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뒷담화가 나쁜 이유는 욕을 듣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함께 죽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말이 많은 것을 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받고 분열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정리, 그리고 말의 온도,
단어의 선택에 있어 우리는 누구보다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말이 가볍거나 이 폭력적인 사람들일수록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갈 건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 선택은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나누며 사람을 세워가는 조이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인물은요,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을 통해 등장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6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이끌고 마온이라는 지방에 거주할 무렵의 일이었어요. 그곳에는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관한 성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요, 나발이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대조적으로 남편 나발은요,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미련한 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나발은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현숙한 아내를 둔 굉장히 복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복이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근처에 주둔하게 된 이 다윗의 군대였어요. 그것이 왜 복된 일이냐면요, 이 당시의 양이나 짐승들은 큰 자산 가치가 있어가지고 부유한 목축업자들은 이 이웃 부족들에게, 이 산적들에게 이 습격을 당해서 양떼를 빼앗기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부대가 근처에 주둔하게 된 것이 수천 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나단에게는 복된 만남과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다윗은요, 뭐 이름도 없고 막 빚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선지자 갓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까지 이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명성 높은 다윗의 군대가 이 근처에 자리 잡은 덕분에 나발은 전혀 아무런 방해나 습격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발을 향한 다윗의 태도도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한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막 선대를 했어요. 사실 이럴 경우에는 나발이 먼저 다윗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예의를 갖추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발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리고 그 무례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이 마온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당시에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은요, 농사로 치면 추수의 때와도 같아서 큰 축제 기간이 되어서 이 잔치도 베풀고 포도주가 나오는 좋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좋은 시기에 소년들을 보내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상대는 어리석은 나발이었어요. 더군다나 나발은 이 말도 잘 못했어요. 정중한 거절은커녕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무례한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다윗의 화를 부추기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까지 거절해야 했을까? 정중하게 거절했다면 다윗이 저렇게까지 화가 나고 이 칼까지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발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말로 다윗과 종들을요 굉장히 하찮은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단 한마디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나발은 미련한 모습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소년들, 사안들은 그 자리로 떠나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고 나발의 집안 전체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때 종들에게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나발의 실수를 이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모면하라고 나섰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비가일의 말이 굉장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분명 다윗의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완전 무장을 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사실 진정시키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막 살기 가득한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죽이러 오고 있는데 엄청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아주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요, 아비가일은요,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홀로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남편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이 살생이라는 큰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살리는 말로 나발의 집안 전체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이 한 여인의 살리는 말로 인해 두 남자와 집안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나발은 착한 사람들도 화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어요. 반대로 아비가일은 화난 사람도 온순하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은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감의 말. 네, 공감의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공감은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논리나 판단이 아니에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요, 그냥 다짜고짜 자기 남편을 욕하고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요, 흥분한 다윗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윗의 눈에 이 분노로 인한 이 살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혜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다윗이 지금 하는 결정과 행동들은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이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길 막고 지금 당신이 한 행동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얘기를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분명 당신은 우리 양떼와 공동체를 지켜줬고 우리를 먼저 선대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당신을 우리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남편은 공감하지 못했다, 우리 남편이 어리석었다라며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으면요, 흥분된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감정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아비가일과 같이 공감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전에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24살에 만나고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음이 엄청 뜨겁고 제 스스로 말씀이 엄청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못 해줬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직장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난 상태로 온 친구의 얘기를 듣고는 정말 그 사람 너무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답답했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이해해야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인 거 몰라? 이렇게 약간, 네, 거의 뭐 바리새인이었죠. 제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방금 저 같은 친구들만 같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히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서적 산소. 네, 정서적 산소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 사람과 사람은 공감이라는 이 정서적 산소가 충분해야만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숨이 막힙니다. 이 답답함과 분노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치 나발과 대화했던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심리학에서는 비공감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소가 희박한 상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공감하지 못하고 막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네. 공감하지 못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숨 쉴 곳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는 거두절미하고요, 사랑으로 부름받은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으니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 숨이 탁탁 막힌다는 거죠. 우리의 대화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의 대화가 너무 숨쉴 공간이 없지는 않나요? 마치 답정너인 것처럼 말이죠.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 위로는 조금도 없고 그저 할 말만 하는 모습들. 용건이 없으면 통화도 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관계도 삭막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의 원망이 차오르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우리가 이 상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편의 애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억울하고 이 서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쫓기다가 배신당하고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이렇게 이르는 거죠. 밀고 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의 영적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이 책임질 사람들 600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그냥 거절도 아니고요, 무시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서럽고 답답했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눈이 이렇게 뒤집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이 가득 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비가일이 했던 일이 뭘까요? 압력밥솥의 꼭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치 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이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화가 잔뜩 난 다윗의 분노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등장하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또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어떠세요? 짧은 말 한마디지만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진짜 그러신가 보네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처세술을 지금 잘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의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평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요, 달려가다 보면요,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재촉하기보다 서로에게 산소가 되어줘야겠죠. 여러분, 부모님들만 자녀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턱끝까지 차오른 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의 목회자들만 성도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숨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쪽만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에 있어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공감을 그저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이해 잘해주는 사람이야, 공감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비가일의 모습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안 해봤던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말 안 해봤으면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요, 자연스러워지려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막 고음을 낼 때 뭐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횡격막에 긴장이 들어가서 고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제가 20대 초반 중반 때 연습실을 다닐 때, 학교를 다니고 연습실에 있을 때는 그냥 매일 이렇게 이런 횡격막의 소리에만 계속 집중하고, 소리의 방향에 집중하고, 목소리에 집중하고, 이 발음 하나하나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워질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나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 누군가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 분노한 어떤 이의 마음이 누그라들고 있는가? 또 체크해 볼 것은, 힘이 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나를 찾아오는가? 나에게 위로를 구하는가? 분노를 삭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에게는요, 늘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요? 살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살리는 힘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공감을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공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돌아가서 모든 것을 태우려고 했던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공감의 말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이풀 공동체를 치유하는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숨 쉴 곳이 없어 숨 쉴 곳을 찾는 이들이 가득하고 또 넘쳐나는 이때에 조이풀 교회가 산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닿는 곳마다 공감의 말로 많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 진실로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공감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조이풀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 첫 번째가 공감하는 말이라면,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격려하는 말. 네, 격려하는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아비가일이요, 공감의 말을 마치고 다윗의 이 진정성과 그 믿음, 그리고 걸어온 길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좀 녹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막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건데,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종들은 죽이자고 했으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사울만 잡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라고 말이죠. 아마 다윗은요, 리더로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도망쳐야 됐고,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야 됐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원망까지 들었어야 했어요. 아무도 다윗이 선택하는 삶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근데요, 잘 알지도 못한 여인이 공감함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과 더불어서 다윗의 걸음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격려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크리스천 작가이자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레리 크랩은요, 격려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격려란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글의 서두부터 글의 끝까지 격려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임을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온전치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 필요를 채워주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성장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격려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 바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의 말이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이 사탕 발림과 같은 말이었다면 다윗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그냥 살고 싶어 가지고 지어내는 말이었다면 다윗은 그냥 아비가일을 지나쳐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아비가일의 말은요, 그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답답함과 슬픔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성은요, 사람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성에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영혼 없는 말을 듣고 수없는 영혼 없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 없다는 말이 뭐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전혀 감사하지도 않지만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전혀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일정들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고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말을 듣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하는 이가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겠죠. 아비가일이 보여준 격려를 보면요, 엄청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당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 말하되 이 상대가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쓴 것을 인정해 준 것뿐이죠. 이처럼 격려는요, 상대방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성 있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알아야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무엇을 수고했는지 모르면 사실 그 말은 굉장히 씨 없는 수박과 같은 말이 되겠죠. 저는 저희 교회 리더십 분들이 참 멋진 격려의 말들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서로에게 무엇이 감사하고 또 무엇이 힘이 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채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리더십 분들의 이제 고백들을 채연 자매의 동생인 예은 자매에게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보고는 예은 자매가 눈물이 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도 사실 채연 자매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동역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가 애쓴 거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작년분들한테는 존댓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우리 사실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인데 우리는 이 짧은 격려의 말 한마디도 서로에게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한 격려와 위로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격려자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말을 잘하거나 상담이라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라면 재능과 은사와 모두 상관없이 형제 자매를 격려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더 나아가 아비가일과 다윗의 관계처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격려하며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삶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굉장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격려와 같이 살리는 말이 가득할 때 서로가 함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만 미움과 분노와 비판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는 서로가 함께 분열되고 무너진다는 거죠. 조금 아까 첫 번째 주제인 제가 공감하는 말에서는요, 공감을 정서적 산소라고 말했는데요. 조지 애덤스라는 작가는 격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격려와 공감 모두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많은 산에 올라가면 어떠세요? 숨이 탁 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차게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온 모든 조이풀 가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된 말로 격려하며 영혼의 숨을 불어넣어준 조이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공감과 격려를 받은 다윗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보시다시피 다윗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가라앉고요,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켜준 아비가일에게 당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요,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나발의 죽이는 말로 상처받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살리는 말로 용기를 얻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지쳐있던 모든 마음들이 녹아지게 된 거죠.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요, 길어야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10분 동안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의 살리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의 말을, 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연습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이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교회 생활을 그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거죠. 저는 조이풀 공동체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이에게 그만 울어,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감과 격려가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진실로 공감하시고 격려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맡겨주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조이풀 공동체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